하나님은 레인들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인들에게 성막 관리의 책임을 맡기셨는데 그것은 제사장을 견제하거나 힘을 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만약 그런 목적이었다면 선물이 아니라 가실 것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고라처럼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자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레인 존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레인들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과중한 업무에서 해방되어 제사 자체에 집중할 수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힘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고라 사건의 기억에 붙잡혀 있지 말고 레인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동역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둘째 선물은 제사장 직분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이죠. 따라서 하나님과 백성 양쪽에서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민수기에서는 주로 압박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제사장 아론을 찾아와서 원망했습니다. 도대체 제사장이 뭐하고 있길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기도 안 하고 분별력 잃어버려서 그런 건 아닌가?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부담스러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 약한 백성을 가만두지 않겠다. 다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백성들에게 압박을 받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무서운 말씀을 듣습니다. 제사장들은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달래고 한편으로는 회개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변호하고 한편으로는 백성들에게 받은 상처와 어려움을 호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하늘과 땅만큼 다른 만큼 그 중보의 직분은 무거워지게 됩니다. 목자의 직분이 무거워질 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양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받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랬습니다. 온전히 희생하고 온전히 목숨을 내놓았는데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제사장의 직분은 선물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소위 가치 있다는 직분들은 잠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한 생명, 영원하신 하나님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12가지 보석으로 장식하도록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양들만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그 자체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명과 하나님을 얻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희생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제사장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발견하는 때입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언제 새로워지고 우리 영혼이 언제 하늘의 소망으로 새로워지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뒤돌아보면 그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며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베드로는 박해받던 성도들을 향해서 힘있게 권면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의 직분, 섬기는 직분, 목자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둘째로 제사장과 레위인 백성들을 하나님은 운명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배분받지 않는 제사장과 레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몫을 말씀하십니다. 18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현물을 내게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광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일단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드리고 남은 모든 예물들 제사장 몫입니다. 또 첫열매, 짐승의 첫열매, 또 곡식의 첫열매 제사장 몫이고 또 특별하게 감사해 드린 것도 제사장 몫입니다. 사람이 자녀를 낳아서 첫 아들, 장자를 낳았을 때 그것도 제사장 몫입니다. 다만 사람을 드릴 수 없으니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 대신 이제 은 6세겔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소금을 쳐서 하도록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소금을 치도록 하였는데 그 소금은 변치 않는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의 몫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나날이 성장하며 풍성해질 때 제사장 또한 풍성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를 온전히 가르칠 때 하나님은 백성들을 축복하심으로 제사장을 복주십니다. 하나님은 레인들의 생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그 생계의 통로가 11조입니다. 백성이 드리는 11조는 레위 자손이 휴막에서 봉사한 노역의 대가입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리니. 백성들이 11조를 드릴 때 그 11조를 받아서 레인들이 삽니다. 그리고 레인들은 그 받은 11조의 11조를 또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11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창세기에 보면 11조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11조의 의미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었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백성들은 11조로 레위인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레위인들은 11조로 제사장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축복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의 수고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고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수고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면 저주가 임합니다. 예를 들면 백성들은 레위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직장에서 뼈 빠지게 해서 고생하는데 왜 성막에서 편히 있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바쳐야 되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향해서 우리가 구질구질한 잡물을 다 맡아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고생하는데 왜 폼나게 섬기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바쳐야 되는가? 우리가 더 받아야지. 이렇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리면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자기만 생각하고 당장의 유익만 생각하고 안으로 오그라들게 만들어서 콩가루 집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기보다도 할 수 있는 대로 손해보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이기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감사하기보다도 불쾌하고 뼈아픈 기억을 붙잡아서 원망하기에 익숙합니다. 특히 물질 문제에 대해서 더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자들을 항상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이론으로 알 수 없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드릴 때 체험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믿을 때만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풍성한 공동체로 성장케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웅장한 예배당, 혹은 성스러운 예식, 혹은 탁월한 신학 지식을 갖추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신뢰하고 높이고 동역하고 순종하는 것서 하나 되는 것처럼 믿는 자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높이고 동역하며 하나 되는 것을 배워가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은 본성을 거스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고자 수고했는데 기쁨보다 고통이 더 크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상대방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알고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공감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풍성케 하는 것이 나를 풍성케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 공동체에서만 배울 수 있죠. 배워가는 것이 교회이고 그런 곳에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서로의 생명을 되어가는 법을 배워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